할렐루야. 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0장으로 가서 읽었다가 오늘 다시 원래 우리가 살폈던 4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하여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요셉은 신자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영화의 단계, 더 성숙된 신자로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의 정체가 밝혀졌죠. 그 형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위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롭힘을 당한 그 정체가 22년 전에 우리가 애굽의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던,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던 우리의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들었겠어요. 겁이 났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돼서 실질적인 이인자가 돼서 자신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이거 내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겠는가 많은 겁을 먹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요셉이 겁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45장 4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5절 보세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이 진짜 이 요셉 맞냐? 얘가 내 동생 요셉이 맞냐? 라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15절에 가서야 그제서야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앉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을 알아봤다는 말이 아니고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대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잘 지냈니? 아이고 내 동생 잘 지냈어.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했다라는 말은 이제서야 정신을 좀 들었다 이겁니다. 온전히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정신 차렸다. 정신이 좀 들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요셉은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아직 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지난 7년 풍년이 있었지요. 그리고 흉년 7년 가운데 2년 차 때 애굽으로 와서 너희들이 양식을 얻었으니까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동원하고 심지어 우주를 동원하고 세상의 풍년과 기근 심지어 대제국 애굽과 바로왕까지 동원하고 거기에 요셉과 형들을 동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폈지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할 것이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게 하셨나이다 라고 자신의 지난 22년의 인생을 아주 짧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이곳 애굽에서 함께 살자고까지 말하죠. 본문 9절과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대상이 단순히 그냥 친구, 혹 부모, 아내와 남편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다양하고 큼에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는 내가 이 지역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 지역에 안 살았는데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것도 장현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다 보니까 오며 가며 보니까 여기 가온빛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표면상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한때 유행했던 노래들처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예배당에 있고 어쩌다 보니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좋아요. 교회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예배당 건축에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코로나라고 하는 IMF보다 더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제게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주셨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제 목숨만 가져가지 않았지 제 모든 영육의 노력을 다해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냥 오며 가며 차에서 본 것뿐이었는데 나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뿐인데 나는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이 교회가 있어 나온 것뿐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를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다 움직여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눈에는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운명론에 빠지죠.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닌데 신자들 사이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자의 뭐라 그럴까요? 연합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매도되죠. 그래서 우리의 만나는 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오늘까지만 해도 성경 들고 가온빛교회 오면 가온빛교회 교인이다가 내일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다른 교회 교인 되는 그런 아주 가벼운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 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원래 시흥에 오고 싶지 않았어. 나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 나는 원래 광명에 살았어. 나는 전라도에, 나는 경상도에, 나는 저기 밑에 지방에 살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어. 그래서 여기 만나게 된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른 말씀의 창념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만날 거라는 거 생각하고 사신 적 있어요? 내가 우리 최혜성 권사님 내가 42, 3살이면 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고대하고 학습 고대하다가 저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혜성 권사님이 오게 됐고 제가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이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대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놀랄 뿐이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오기권사님 한 분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졌다고 이거 예배당 제 거라고 생각하는 제 거 아니. 나 지금 은퇴할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 가져갈 수 있나요? 줄 거예요 이거? 등기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칠 때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름으로 마지막 등기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예배당이나 상가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출이 쉽게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놔두어야죠. 신자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나 같은 사람 하나 목사 만들려고 나 같은 사람 장로 집사 권사 만들려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주를 동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데 그저 놀랄 뿐입니다. 야,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움직이셨지. 신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근시안적인 우리들은 앞에 것밖에 볼 수 없는 우리는 항상 내 육신의 안위, 그 다음에 평안의 유무, 일의 형통밖에는 따지지 못하죠. 그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또 따집니다. 내 형편이 형통해야 돼요.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일이 안위해야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 살 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죠. 얼굴이 그냥 하루아침에 새해해집니다. 하얘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복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이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지니의 램프처럼 갑자기 사람이 입는 옷이 바뀌고 처한 환경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싹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대로 하셨는데 이런 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돼 간다는 거예요. 이 신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점차 구체돼 갑니다. 마치 한 시대 한 사건마다 양파 껍질 하나 벗겨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지, 어떤 도대체 복을 받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 정도라 해봐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 준다. 이 정도, 이것도 피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 매년 내가 너에게 많은 아내를 줄 거야. 그러니까 매년 수십 명의 자녀를 낳게 될 거야. 이렇게든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타락과 타락 이후에 딱 극명하게 기준되는 기준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만 나와 있어요. 남자야. 그리고 그 남자는 30세에 6월절 3번을 지내고 나면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없습니다. 그냥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담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상징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지나면서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면서 구체화돼 가죠.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꼭 보시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뚝 성경이라는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지 않았죠.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하와를 끌어다가 네 아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 더 줄 게 있어. 아담아, 이거 좀 가져가봐. 이거 받아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경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이다. 요거 가지고 열심히 부부끼리 읽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주면 편한데 아담에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설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싼 거라고 얘기하고 오류가 있다고 말하죠. 야, 하나님이, 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성경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야, 그거 다 허구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게 그거야? 니들끼리 짜고 친 고스톱같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아세요? 성경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다 가져가라 하고 성경을 던져주지 않았지요. 이 성경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역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역사 1400년 동안 역사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더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오류가 없는 것이 없죠. 다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하고 아무리 AI가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오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들면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품도 오류가 있는데 심지어 명품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오바르크라고 그럽니까? 그 일본 말인가? 박음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이거는 지난번하고 틀린데요, 모양이. 그 명품이라고 그래요.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도 그냥 더 덮어지죠. 오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다음 주에 나오셔서 성경에 대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구체돼 갑니다. 구체화돼 가요. 마치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되어서 입체가 되고, 입체가 되면 어떤 모양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과정, 한 개인의 구원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40년이든 제가 50을 살고 여러분 60,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올 때 벌어졌던 슬픈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슬픈 일들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슬픈 일 한번 와봐라. 나다 얼마나 슬픈가 한번 좀 봐보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일 멍청한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퇴직자원을 맞는 프로가 있어요. 몇몇 이렇게 개그맨도 나오고 하는데 퇴직원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 맞으면서 견디는 그걸 하더라고요. 왜 그런 과학적인 그런 프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퇴직원은 범죄자들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맡고 막 신나서 좋아하고 내가 몇 초를 견뎠다 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슬픈 일은 여러분 기대하는 적 없죠. 근데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 찾아와요.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도 옵니다만 분노하는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오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하나의 점과 같아요. 점과 같다고요. 슬픈 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슬픈 일.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입체 도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의 의미를 모릅니다.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오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지? 예. 이 사건, 내가 만나는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답답하죠. 심한 경우 막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일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저를 잠깐 좀 봤으면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니까
목사님이셔 하면서 저를 잠깐 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주일날 오셔서 등록카드 쓰시라고 했더니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몸도 지금 안병으로 아프고 또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뭐 그렇대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6개월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6개월 뒤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면 계속 다니고 안 해결해 주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분 6개월 뒤부터 없어져서 지금까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지? 라고 하는 섭리.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의 숫자, 제가 500명의 성도를 달라고 하죠.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500의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여 지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500의 성도가 차기 전에 미리 부르셨죠. 미리 불렀다고요. 미리. 그럼 미리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왜 미리 부르셨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죠. 시간이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년 만에, 2년 만에, 물론 2, 3년 만에 신앙이 쭉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 인내, 관용, 용서, 거룩,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은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서 겪으면서 신자가 가지는 의문이 생기죠. 왜요? 하나님은 왜 신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길로,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가득가득 채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앞에 지하에 2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할머니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집에 갈 때쯤은 화장실에 하나씩 가득가득 손에 들고 하면서 기분 좋게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런 거. 옛날 홍보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아직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밥 먹고 막 갈 때는 휴지를 한 몫을 가면서 승질 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 다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어음이 막혀가지고 돌지도 않았던 회사가 교회만 나오면 그냥 어음이 막 열리고 막 결제가 되고. 대학도 못 가는 자식들 교회만 나오면 대학에 다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못 가는 노초년, 노총각들을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만 오면 막 그냥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 시집장가 가고 이러면 얼마나 구원받기가 수월해요. 전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도지를 줘도 그렇게 막 그냥 틱틱거리죠, 우리한테. 됐어요. 교회만 가면 막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막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면 전도지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겠지요. 서로 받아가려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을 영광의 길로 막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왜 교회를 부흥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달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를 저 굴다리 아래 개천에 막 그냥 그 개천, 굴다리 아래 개천에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벽지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강남 도산대로 갔죠? 테헤란로에. 그런 강남에 있는 도산대로까지 그냥 그런 데로 옮겨다 주면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뽀대도 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테헤란로 같은 도산대로 같은 화려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테헤란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때는 난 도산대로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그런 화려한 곳에서 굴다리 아래 같은 개천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요. 우리의 소망과는 우리의 희망과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빌비지 일어납니다. 부귀, 영광, 평탄, 형통, 안락 이런 것 대신에 가난, 창피, 굴욕, 고난, 험한 일들, 슬픔, 눈물 이런 것들로 막 그냥 우리의 삶에 막 여기저기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려요? 그럼 보험 들 필요 없죠. 연금도 들 필요 없어요.
주택복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다 집 주고 건강 지켜주고 다 연금까지 돼서 노후에 다 보장하신다면 다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된 것 같은 일인데, 사업이 잘 됐는데, 가게가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도리어 안 돼요. 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번화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아주 번화된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잘 사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럼 하나님이 최소한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살았다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라고 한 곳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은요, 완전히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외지예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 믿고 가라고 한 곳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바꿔줬죠. 지금 야곱의 가족도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고향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약속의 곳인 가나안을 떠나라라고 하셔서 지금 애굽에다 집어넣는 거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풍년을 들게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고 야곱의 형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풍년 들게 하셔서 굳이 애굽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지? 이것이 궁금하죠.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가난하더라도 가나안 땅만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손뭉치기를 갖다 놓고 요 손만 젖고 주변은 다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을 다 젖지 않고 손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풍년을 들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요셉을 만나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70명이 내려가지만 400년 만에 25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민족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세요?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요셉이 봉양하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봉양하겠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이다 하더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전하소서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가까이 보자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는 뭐예요?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의 부요와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상징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자의 불만이 있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한번 폼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형제보다 잘 살아야죠. 그래서 명절날 갔을 때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내 자식들에게 5만 원씩 줄 때 나는 예수 안 믿는 형제 자식들에게 막 20만 원씩 수표로 좀 줘야 역시 장로는 다르구나. 역시 권사는 좀 다르구나. 이런 소리 한 번씩 좀 듣고 싶지 않아요? 장로인데, 권사라고 하는데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내 동생들이 내 여동생들이 내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만큼도 훨씬 못한 돈을 내가 그들 자식들한테도 줄 때 부끄럽잖아요. 이럴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그래. 형님은, 오빠는, 누나는, 이 불경이 때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야, 나 예수 믿지 않니? 야, 나 교회 권사지 않니? 장로지 않니? 니들 예수 믿어. 아이고, 은매 기주고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야 좀 말빨이 드는데, 형님은 진짜, 나 어릴 때부터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할 때도 그렇게 교회 가자 하더니, 이게 뭐요, 이게? 여기까지 명절까지 와서 돈 빌리러 오고. 이게 뭐요, 이게. 이런 말 들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예수 안 믿는 사촌들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촌들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신혼의 가족들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여줘야죠. 아이고, 신우, 올케, 어떻게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아파? 어떻게 이렇게, 올케네는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아파. 그래서 병원에 더 누워있어. 이번에 절로 옮겨요. 나 절 다니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수 안 믿는 동생들 형제들의 자식들이 부모 말을 더 잘 들어요. 예, 더 순종해요. 성실해요. 근데 우리가 목격하는 바는 경험하는 바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더 반듯해야 되는데 더 안 그래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요. 그들 앞에 서면 초라해져요. 어깨를 못 든다고요. 예, 어깨를 못 들어요. 양복을 입고 버듯하게 갔는데 나올 때는 어깨를 다 음매기주고 하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애굽은 에레미야 11장 4절 보면 쇠풀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4절에는 종노릇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쇠풀무라는 것은 쇠풀무에서는 연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고생하며 종노릇하는 집에서 하루빨리라도 벗어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세상에서 종노릇한다고요. 답이 없고 영혼이 없는 곳에서 속고 있습니다. 탐욕과 죄와 우상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극적으로 끄집어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능력 있게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1년에 최소한 교회가 수련회 떠나는 것처럼 4박 5일, 5박 6일 천국 투어 한 번씩 갔다 오면 더 경건해질 것 같은데 천국 한 번씩 보고 오면 김남희 성도님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하나님 한번 예수님 보여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 아브라함 지금 얘기하는 요셉도 야곱도 분명히 다 천국에 있는데 한 번씩 얼굴만 좀 만나게 해주고 차 한잔만 하면 확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신자답게 만드는 능력과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국과 거룩한 곳에 집어서서 거기서 훈련받기 아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쇠풀무라고 말하고 종노릇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키운다고요. 세상에서. 원래 신자가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 라고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집어던져 놓고 여기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애굽을 모내기 전 별을 모판에 심는 것처럼 벼를 그냥 땅에다 먼저 안 심잖아요. 모판에다가 먼저 심고 모판에 있는 벼가 자라면서 그 자란 걸 가지고 밭에 옮기는 것처럼 애굽을 세상을 모판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고요.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겸손. 이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는 겸손. 사람다움의 좋은 환경, 마음대로 사는 환경, 평탄하고 형통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진짜 신자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 사는 것도 요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십니까? 나 부천 한번 가야 돼. 부천에서 우리 식사 약속합시다. 김남희 씨 우리 식사합시다. 친구가 그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나? 지금 10시니까 12시까지 오지. 안 돼. 왜? 나 걸어가려면 5시간은 걸릴 것 같아. 오후 3시에 봐. 왜 걸어와? 차가 없어. 늘 걸어 다녀? 늘 걸어. 버스 타고 와. 버스비도 없어. 그러지 않죠? 여러분 다 차종은 다르지만 다 차 갖고 다니십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여행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중에 못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누리잖아요. 더 좋은 집에 살잖아요. 더 나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거 끌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나은 삶을 살면 하나님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 절반은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 다 치워버릴까, 이거? 안 나올걸요? 바지 구겨진다고?
관절염 걸린다고 하고 신발 구겨진다고? 옛날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바지 구겨지고 뭐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면 다. 지금은 의자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좋은 대로, 여러분 마음에 편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풍족한 데서 인간의 인간다움, 신자의 참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을 받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노년에 어떤 거예요? 말수가 적어지죠. 겸손해진다고요. 아유, 세상 말로 까불어 싸지를 않죠. 네. 근데 그걸 모르면 막 그냥 네. 오늘 바로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달픈 곳에서 공급받으며 살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7, 80년 동안 이 땅에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7, 80이 넘으셨다. 그럼 정말 더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러니까 여러분, 박명인 권사님 더 봉사하셔야지. 더 헌신하셔야 돼요. 죽게 아까운 게 어딨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거 나머지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져간다고 자녀들이 싸우잖아요. 물론 권사님 자녀들은 안 싸울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싸운다고요. 변호사가 나와서 TV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10억이 넘으면 자산이, 요즘 10억 다 넘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다 10억짜리니까. 10억이 넘으면 자식들이 3명이 되고 4명이 돼서 아유 우리 자식들은 다투지 않아요.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변호사 사서 나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느닷없이 죽으면 느닷없이 원수 된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변호사 일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자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집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그거 다 어머니 명의로 바꾸자. 그래서 남겨있는 통장 잔고나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해봐야 뭐 2, 300만 원 정도. 그거 있는 거 어머니께로 싹 다 돌리자 하는데 형제들의 도장이 필요해요. 위임하겠다는 도장이.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둘째 여동생이 오빠 이거 나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엄마는 못 주는 거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꿈에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도장 찍어. 그 도장, 예, 말 없이 그 도장 찍은 걸 낼 놈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예배당 짓느라고 헌금하셨는데 나머지 채워줄 줄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고달픈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따로 신령한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죄가 만연한 고달픈 곳에서 여기서 공급받고 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죠. 훈련이 있죠. 연단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삼중고가 따라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희노애락만 있습니다. 생로병사만 이 땅에 있어요. 늙고 병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고 희노애락 기쁘고 뭐 이런 것들 세상 살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즐거움들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시간도 드려야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면 저도 이 시간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 맛있게 먹을 텐데 저녁도 함께 못 먹어요. 매주 수요일 죽을 때까지 시간을 내야죠. 마음을 써야죠. 여러분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상 같으면 쳐다도 안 볼 사람들 만나지도 대화도 안 할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묶여있기에 내가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높여주고 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꾸만 세워주고 만들어지는 일에 헌신하셔야죠. 그 고난이 따라요. 예수 믿으면 두 번째 고난. 그것만 있어도 힘이 드는데 마귀가 그 일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데 오는 삶의 고난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감당을 감추지 못하도록 마귀가 또 시험으로 공격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자인가 보세요.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냥 방언이나 하고 방방 뛰어다니고 뭘 봤다 만졌다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어떤 것에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나 예수 믿으면 나는 신령하게 믿음으로 교회 생활 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 따로 딱 아무 바람도 불지 않고 풍랑도 일지 않는 그런 곳에 딱 우리를 갖다 놓고 우리 최영남 권사님, 전영풍 집사님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환난과 풍파가 있는 신자로 불러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만드시니까 신자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된 신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자는 더 아름다워져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출애굽하는 때가 올 겁니다. 육적으로 죽는 순간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오늘도 세상에서 한번 뽀대 있게 살지 못하고 연단받으며 때로는 주눅들어 살고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화려하고 장엄한 출애굽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